하나님의 품인지 영원한 멸망인지 이미 결정 나 있는 그 상태인 거지. 그러나 그 유족들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족들에게 정말 그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내 후손들에게도 그 진짜 진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간 그곳에 내 자녀들도 올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 이걸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상속해 주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나의 부모가 이것을 상속해 주지 못한 그 모습이었다면 정말 안타까운 그 모습이고 바로 나 자신부터 이것을 알아 내 후손들에게 이걸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마치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은 그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이 기록된 이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때도 이 말로 했고 또한 1000년 전에도 이 말로 했고 1500년 전에도 이 말로 하신 겁니다. 똑같은 이 말로, 이 성경으로 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전에 들었던 그 사람 또한 이 말을 이 말로 들었고 또한 500년 전에 들었던 그 사람도 이 말을 이 말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을 이 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느냐의 모습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모습이 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들리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 이상도 그 이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 모르는 그 모습 속에 행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그릇됨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사대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 속에서 이 4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그 표현을 하시고 있어요. 그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그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그 의미는 그 옷을 이미 입혔다라고 말하는 거죠.
입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입히운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지요. 그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500명이라는 그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는데 거기서 120명이라는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그 모습이 되었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새 옷을, 그 진리의 옷을 입힘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옷을 입힘을 받은 그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힘을 받았다면 그 옷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주신대로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처럼 그 말씀, 그 은혜를 입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증거 외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그러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몇 명 외에는 하나님의 그 입혀진 알게 해주신 그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비진리와 함께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주심의 그 은혜를 우리는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것처럼 그의 말을 알아듣는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낸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들은 보낸 자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낸 자의 말.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그 몇몇 외에 다른 사람들은 비진리와 함께 짝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 영보라. 그 말씀을 알아들은 자들은 이렇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의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 사람입니까? 여기 한 사람만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몇 명. 여기 몇 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지금 시대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진리를 알았다라는 그 오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그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 일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인터넷 바다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분들이 종종 많이 느껴집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구나 하시고 계시구나. 너만 잘난 거 아니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수없이 보게 되어져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사대교회에도 그 옷을 입은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만이 그 주신 그 말씀,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 실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제는 그 말씀이 보내진 그 모습 속에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누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게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예수의 그 사이의 모습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달리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모습 속에 나타난 실제적인 증거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을 그대로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와 그 거룩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진 것, 진리를 진리로 나타내 보이게 된 그 사실,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게 진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실이라는 그 표현이 그 믿음이라는 그 표현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히브리서, 그 예수가 진실이고 그 예수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얘기는 내게 그 믿음이 왔다라는 그 표현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이것이 영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이름의 그 덩어리, 그 완성의 그 덩어리,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그것을 주시고 계시다. 이걸 영접한다,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다윗의 열쇠. 자, 이 다윗은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다윗까지 왔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나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결론이 뭐다?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되어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게 비유였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시청각이었다. 그러므로 시청각의 주인되는 그 예수가 와서 그 시청각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셨다. 이루어 주셨다. 이 모습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되는 거지요. 구약에 열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 그들이 애쓰고 힘써서 구원에 이르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었지만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인 것처럼 그 예수가 구약이라는 그 닫혀있는 그 열쇠 덩어리를, 자물쇠 덩어리를 그 열쇠로 여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이 잠겨있는 말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비밀이다라는 표현. 그 비밀이라는 그 표현이 그 예수가 열게 되어지니까 이제 열린 말이 되는 거예요. 열린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린 문이 되어지게 되어지므로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말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냥 예수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이 열쇠다. 열려진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의 모습이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게 열쇠 상태의 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 예수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넣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 모든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 열쇠로 열은 구약을 열은 그 상태의 모습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이걸 말하고 있었던 거야? 아, 이게 저걸 말하고 있었던 거야? 이 모습으로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을 왜 잡았는지, 절기를 왜 지켰는지, 또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모든 것들을 왜 말씀하고 계셨는지, 비로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내용이 그 내용이었다는 것으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는 그 표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수 없다. 100%.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될 존재,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이름을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문이 열린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구약의 그 율법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신명기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복 받는 그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양의 문 그 예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그것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 율법을 복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알아듣게 된다는 거지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또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열린 문이 되어서 그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정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열을 했나 싶으면 또 11가 있고, 또 11를 했는가 싶으면 또 12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게 율법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됐는가 싶으면 또 안 됐다는 그 모습으로 그 율법은 나를 향해서 정죄하는 그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마중들 속에 그 예수가 와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게 되어지니까 그 율법은 더 이상 그 예수를 향해서 쏠 수가 없었던 거, 정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정죄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니까, 그 문이 되신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어떤 율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향해서 단단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율법은 나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 복이야, 너 이제 살았어 라고 계속 그 율법은 나를 향해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들려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게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들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다 그 율법 안에서 됐는가 싶으면 또 안 됐고, 이만큼 갔는가 하면 또 저만큼 가게 요구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앙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되셨습니까? 이제 신앙에 졸업할 때 되셨습니까? 거기에 예 졸업할 때 됐습니다 라고 답을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저 졸업해도 돼요. 이제 졸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게 여기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늘 부족함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나의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겸손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 완성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감히 우리가 좀 더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교만이지. 우리가 뭐 잘나서 그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내가 감히 완전한 모습이 되어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나 자신이 그게 교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렇게 열어놓은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모습이 그 닫혀있던 모든 말씀이 열려진 거예요. 그 닫혀있을 때 내가 그걸 열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모든 것들이었는데 그 예수가 단번에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열어놓은 것을 감히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좀 덜 열렸어요. 내가 나 지금 뚱뚱해서 못 들어가겠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그 문을 못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열어놓은 그 문인데 내가 좀 뚱뚱하다고 못 들어가겠습니까? 다이어트 하면 되죠 뭐.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열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열린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열린 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누가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사대교회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새 두루마리를 입혀주셨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데 몇 명만이 그것을 알아 그것을 전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린 문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십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다.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열린 문, 그 열어놓은 그 문을 향해서 담대히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이거였어? 이게 이걸 말하고 있었던 거야? 이걸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깨달은 작은 그곳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을 때에 작은 끈 하나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거기 포크레인 있어갖고 나를 이렇게 전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작은 끈, 가는 끈 하나만 던져주면 그 끈 하나만 잡으면 난 그 물에 빠진 거기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비유를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작은 능력.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을 깨달은 그 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문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요 하나가 나를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고 그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선생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혹 그런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의 어떠한 열심과 우리의 진심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오히려 나의 진심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지요. 아니 예수를 저주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그 예수를 이렇게 저주하고 있었네 의 모습으로 내가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론 유다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러한 상태 속에서 제갈 길로 가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에게 보내주시게 되잖아요. 보내주시게 됐을 때에 그 예수가 이뤄놓은 나의 평안, 그 예수가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게 주노라,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베드로가 그 평안을 스스로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가 이뤄놓은 그 평안, 이뤄놓은 그것을 그 베드로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 넘김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지. 왜? 영원한 것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작은 그 밧줄 하나 잡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뭐 손 잡았다고 손만 살아납니까? 그 몸 전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 한 말씀 그 들려진 것으로 인해서 전체 나라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뿐만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 진리를 알았으니 그 진리가 내 입을 통해 증거되어지게 되어지며 그 말이 증거되는 곳곳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살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물이 이 땅에 쏟아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 쏟아지는 물을 내가 맞아야만, 우산을 제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를 맞잖아요.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밥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전통이라고 했던 그들, 가장 진리스럽다고 하는 그들, 아니 그들은 진리 안에 있다 여기고 있는 그들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는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누구예요? 교회지. 또한 목회자들, 또한 교인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별나겠습니까? 나도 그분이 넘겨준 그 밧줄을 잡지 아니한다면 나도 똑같은 그 모습으로 여기에 사탄의 회당 그 회 속에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예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한 중에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열린 문, 그 밧줄, 그걸 잡은 사람만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짓말하는 자들을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보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진 그들에게 비진리의 그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비진리 안에 있던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신들이 이길 줄 알고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왔지만 그 진리를 정말 진심의 모습으로 그 예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앞에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그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의 모습에 따라 비로소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지요. 구약의 그 수없는 말씀들을 지키려고 발부둥쳤던 그들, 그 발부둥쳤던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의 문을 열어놓으셨지요. 그게 인내의 말씀인 겁니다. 그 예수의 말이 인내의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게 되어진 그 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그 말, 그게 인내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인내의 말을 가지게 된 그 상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 시험의 때가 뭡니까? 뭐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지금 이 상태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가 시험의 때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시험의 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에녹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짐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모습, 우리는 그것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에녹은 계속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이 죽을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 속에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영생의 말, 영생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러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그가 영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내가 이 영생 안으로 들어갔어요. 또 이 영생이라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함께 영생이 되는 거예요. 함께 영생이 되어진 그 상태가 뭐 또 죽을 수 있는 그 상태입니까? 네?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영생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내는 그 예수의 그 생명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영원한 존재, 영생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육신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으나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이 영생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우리가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옷을 입히움을 받은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영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이 자체가 시험인 겁니다. 뭐 시험의 모습이 어느 때를 정해서 야, 너 일로 와. 내가 너 시험해 줄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가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시험의 때가 면함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시험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육신은 더 이상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그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는 내 육신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늘상 그 육신의 모습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건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그 열린 문 안으로 넣어주시게 해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존재하고 있다면 그 말을 가지고 있다면 이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 율법의 문이라고 성경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 그 상태가 뭐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굳게 잡아 그것이 내게 잉태가 되어 그것이 내게 씨뿌림이 되어 이 상태가 전부예요. 말만 틀린 모습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들었던 그 말씀 사대 교회에서도 말씀했잖아요. 그 옷을 입히운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몇 명만이 그 온 지분자의 모습으로 살았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작은 그 말씀을 가진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진리니 그 말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네 뺏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지게 된 자가 어떤 자다? 그게 이기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속에서 11절 절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기고 되어진 자, 그 말씀이 품어진 자, 그 말씀으로 잉태되어진 자, 그 말씀이 씨가 뿌려진 자의 모습이 12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11절과 12절에 그러므로가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이 12절이 시작되어져야 맞는 겁니다. 제가 그냥 성경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기는 자는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게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 그 말씀을 잉태되어지고 있는 자, 작은 것으로 그 말씀을 로 인해서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자, 또 그 열린 문에 들어와서 그 말씀 받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 자, 그게 성전의 기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기둥이 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그거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변개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어떤 자 위에 기록한다고요? 11절까지의 모습에 감내하고 있는 그에게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뭘 새 예루살렘을 만들라 뭘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속에 뭐가 있었지요? 말하지 못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하지 못하는 그 성전은 계속해서 그걸 먹고 있었어요. 말하지 못하니까, 알려주지 못하니까. 그러한 모습에 있던 그 상태에서 말하는 성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성전이 와갖고 하는 말이 말하지 못하는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하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말하지 못하는 성전을 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이 성전, 나를 죽이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하고 있는 그 성전이 죽임을 당하니까
말하지 못했던 성전이나 말하고 있었던 그 성전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말이 그 진리의 그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열린 문인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의 모든 것들은 바로 다른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죽으신, 바로 말하지 못한 성전이 헐리고 말하는 그 성전이 죽게 되어진 그 이후에 하나님께 보내신 그 진리의 그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들의 모든 것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곧 열린 문이다. 그것이 열리는 문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되어진 모든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새 이름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죠. 또한 구약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뭐였죠?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그 성전은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실 수 있는 그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 내려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지 못한 그 성전이 말하지 못한 그것을 알려주는 그 모습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이름으로 내게 오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오노마, 그 모든 것의 상태적인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름? 이름 받으셨습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 이름이 좀 껄쩍스럽다 해갖고 개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좋은 이름을 따서 뭐 나 요한이라고 이제 나 불러줘. 나 요한 됐어. 또 뭐 베드로라고 나 불러줘. 이제 난 베드로야. 또 난 반석이라고 좀 불러줄래? 난 뭐 요나라고 좀 불러줄래? 이렇게 성경의 이름으로 개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름이라는 그 표현의 모습을 오해하니까 내 이름을 바꿔보면서의 모습으로 그걸 한번 느껴보려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또한 이러한 내용의 모습으로 그냥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네? 예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그 성전이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적혀있는 그 성전으로 내려온다네? 우리 그 성전 지읍시다. 웃음 나오는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인 겁니다. 13절에 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알아듣느냐 못 듣느냐의 모습으로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지금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성경도 아니고 말하고 있던 그 예수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오신 그 성령이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목사는 성경에 나온다는 그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던 그 성전이 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있었고, 말하고 있었던 그 성전이 내려와서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그 성령은 그 둘이 말하고자 했던 그 내용을 말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모든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맞습니까?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나?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뭐 똑같은 말이네. 이렇게 그 성령께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한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22장까지 모든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말하고 있었는데 말하지 아니했던 내용이 있었고, 또 말 못하는 성경, 구약의 그 성경들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던 그 내용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진리의 그 예수가 이제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새 말을 하는 거예요. 새 말. 그 새 말이라는 그 표현이 곧 새 이름을 내게 새겨준다, 네 이마에 붙인다, 네 머리에 넣는다, 네 가슴에 새긴다 라는 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름 받았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이름 받았느냐는 그 표현으로 우리를 또 생각하고 있잖아요. 너 하나님 주신 그 이름 알아? 그 새 예루살렘 그거 알아? 또 14만 4천 이거 알아? 짐승이 이렇게 얘기하고 짐승 이런 거 알아? 우리 이런 것에 그냥 매여져가지고 목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쉬운데, 한 가지밖에 말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거 가지면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야, 너 영생했어, 너 세마보온 입은 자야, 계시록에 나온 좋은 그 모든 단어를 나에게 그냥 이마에 딱 붙여주고 계시는데 그게 입맞은 거잖아요. 어떤 입 맞으려고요? 정말 내 이마에 정말 새겨지고 싶습니까? 그게 종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정말 진리를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 상태가 열린 문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그 상태가 있는 거고, 죄로 얘기하면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인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 죄가 있기는. 그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 죄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천국 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거 다 해결받아야만, 다 값을 치러야만 내가 너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값을 내가 치려고 발버둥 치면 평생 치러도 못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냥 덮어주시는데 왜 그거 안 받으시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시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좀 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뒷주머니를 채워주는 그 일에만 맹종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 돈 맛있는 거 좀 사 드셔요. 저기 필리핀 좀 놀러도 한번 가보시고, 중국 거기 나는 안 가봐, 못 가봤지, 나도 비행기 못 타봤지만, 그 중국 TV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데 많더라고요. 그 실조, 또 그런 데도 한번 써봐요. 그거 써도 괜찮아요. 참 답답해서 이런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들 속에 있음을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르심이고 또 하나님 그 이름의 모든 것입니다. 그 자신을 걸고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이 미흡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멘 온전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뭔가를 했는데 안 꺼져서 먼저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상당히 덥지요. 제가 요즘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더위로 인해서 존재케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이 더위로 인해서
생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더위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복인 거예요. 이걸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